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하루를 살아갑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또 주님 뜻대로 또 살아가는 삶이 어떤 삶인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또 찬양과 기도 가운데 저희들 주님의 음성 귀 기울이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5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0장입니다. 찬송가 50장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우리 가사를 기억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실까?
또 주님 저에게 이거 주세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또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기도 하지만 또 동시에 주님 제가 주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저에게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는데 주님 제가 어떻게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이 시간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께 받기만 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께 드리고 또 주님 위에 쓰임 받는 오늘 하루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이미 다 주셨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믿는다면 이제 우리가 또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 끊임없이 부족하고 모자르고 없고 더 있어야 되고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는 주님께서 다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주님께 드리고 또 이 세상 가운데 주님께서 부르신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말씀입니다. 1159페이지, 구약성경 1159페이지 에스겔 8장입니다. 에스겔 8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초닷새에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의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아 있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에서 내게 내리기로 내가 보니 불같은 형상이 있더라. 그 허리 아래 모양은 불같고 허리 위에는 광채가 나서 단쇠 같은데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슴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는데 내가 들에서 본 모습과 같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문 어기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나를 이끌고 뜰 문에 이르시기로 내가 본즉 담에 구덩이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 담을 헐라 하시기로 내가 그 담을 허니 한 문이 있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벽에 그렸고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사냐도 그 가운데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에 방한
어두운 가운데에서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다시 그들이 행하는 바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그것을 보았느냐. 너는 또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에서 행한 가증한 일을 적다 하겠느냐. 그들이 그 땅을 폭행으로 채우고 또 다시 내 노여움을 일으키며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습니다. 다른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베푸시는 그 은혜가 변하지 않음을 우리는 믿는 자들입니다. 세상의 많은 것들은 변하지만 변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자들이 바로 신자들인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며 따라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는 모습을 아주 구체적으로 장소에 따라서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시죠. 부르셔서 인도하십니다. 그것이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근데 5절에 보시면 어떤 내용이 나오나요? 북쪽을 바라봐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북쪽을 바라봐라. 북쪽을 바라보니 거기 뭐가 있어요? 제단문 어기 북쪽에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섬기는 우상이 거기 놓여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에스겔을 다시 인도하여 가십니다. 어디로 데려가시냐? 6절에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그리고 7절에 그가 나를 이끌고 뜰 문에 이르시기로 내가 본즉 담에 구멍이 있더라. 거기에 8절, 9절에서 10절 가시면 거기 뜰 문에 담에 구덩이 있고 그 담을 허니 한 문이 있고 그 문을 들어가서 보니 거기에 뭐가 있어요?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벽에 그렸고 예루살렘 한복판에 곤충과 짐승들을 그린 그림이 둘른 거죠. 우리가 마치 무속신앙을 섬기는 사람들의 집에 가보면 부적이 쫙 붙어 있죠. 막 이상한 한문들이 걸려 있고 막 자기들을 지켜준다고 믿는 그런 그림들이 막 그려져 있는 게 어디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예루살렘 한복판에 그 그림들이 그 문양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거기에 누가 있어요? 1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아사냐도 그 가운데 섰고 이스라엘 족속들 중에 장로라고 하면 누구죠? 영적인 지도자들입니다. 영적인 지도자들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곤충 그림과 짐승 그림과 우상들이 있는 곳에서 거기에 절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거기 누구도 있어요? 사반의 아들. 사반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의 아들도 그 자리에 있는 거죠. 즉 영적인 지도자들이 지금 또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야 될 자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에스겔을 또 어디로 인도하시느냐? 14절에 보시면 북문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북문, 예루살렘 성전의 북문으로 데리고 가죠. 거기에 보면 누가 있어요?
여인들이 앉아서 단모스를 위하여 애곡합니다. 단모스는 곡식의 신입니다. 곡식의 신. 그 신을 위하여 애곡하고 있는 거죠. 신을 섬기고 있는 거죠.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6절에 보시면 또 데리고 하나님이 에스겔을 어디로 가시냐? 성전 안뜰로 가십니다. 이제 성전 안쪽으로 들어가시는 거죠. 거기에 가니 누가 있어요? 여호와의 성전 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 25명이 있어요. 그 25명이 있는데 그들이 뭘 하고 있나요?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동쪽을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고 있는 거죠. 태양신은요, 아주 오래된 우상입니다. 아주 모든 민족과 모든 국가를 막론하고 그들의 역사를 바라보면 다 무엇을 한 번쯤은 섬겨요? 태양신은 한 번쯤은 다 섬깁니다. 태양이 떴다가 지고 태양을 통해서 생명력이 공급받는다고 그들은 생각했기 때문에 태양을 섬기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도 지금 그 태양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을 딱 세우시고 북쪽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북문으로 데려가시고 여호와의 성전 현관과 제단 사이 거기로 데려가시고 거기서 자행되고 있는 우상 숭배들을 다 보여주고 있는 거죠. 마지막 16절에 나오는 25명은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그 장소가 어디예요? 성전 현관과 제단 사이, 제사를 드리는 그 장소입니다.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 25명이 거기서 태양을 섬기고 있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상황이죠? 이미 북이스라엘은 망했고요, 남유다도 지금 차례차례 망하고 있는 그 중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뭐 하지 못해요? 정신 차리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들이 지금 이렇게 아수르의 북이스라엘 망하고 바벨론에게 남유다가 망하는 이 상황 가운데 오게 되면,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주셨잖아요. 정신 차려라, 너네 우상 숭배하면 망한다. 그리고 너네 우상 숭배한 대가로 바벨론에게 침략당해서 포로로 잡혀갔다가 올 거다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미래의 일까지 다 얘기를 해주셨으면 그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포로로 잡혀간 이 상황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엎드려야 되는 것이 정답이죠. 그런데 그들의 죄는 끝도 없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렇습니다. 사람이 그래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하고 끊임없이 뭔가 또 다른 것을 내가 의지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찾아다니는 거죠. 왜 그렇죠?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진정한 신자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볼 수 없는 분입니다. 우리와 차원이 다른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끊임없이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을 찾아다닙니다. 뭔가 눈에 잡히는 것이 있어야, 손에 잡히는 것이 있어야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죠. 그것을 뛰어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의, 신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십자가도 놓지 않아요. 뭔가 형상도 만들지 않아요. 뭔가 만질 수 있거나 보이는 거나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두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은 또 그것을 우상으로 섬기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은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다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모든 장소에서, 심지어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겨야 될 그 성전에서까지도 우상 숭배가 만연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오늘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모든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을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모두가 여기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의심해 봐야 됩니다. 모두가 아무런 생각 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그 길을 갈 때
우리는 그 즉시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주님, 이 길이 맞습니까? 주님, 이 삶이 맞습니까? 모든 사람이 나가니까 이 길이 맞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가죠. 뭐가 좋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몰리고요. 이게 좋다 그러면 이게 다 몰립니다. 그게 바로 시편 1편에 나오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이죠.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깊이 뿌리를 내리고요.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정해주신 삶의 방향이 있다면요, 너무나도 금방금방 삶의 방향을 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삶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삶이라 할지라도 그 삶이 하나님이 나에게 인도하신 삶이라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리는 거죠. 내가 방법을 찾아서 이리 휩쓸려 다니고 저리 휩쓸려 다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방법과 때가 무엇입니까? 기도하며 엎드리는 것이 주님의 백성의 삶의 모습인 거죠. 12절에 보면 그들이 왜 이렇게 우상을 섬겼을까를 볼 수 있습니다. 12절 뒷부분에 보면 그들이 이르기를, 장로 70명이 이렇게 우상에게 숭배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그들은 지금 누구를 믿지 않고 있나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무엇을 근거로요? 자기들 나라가 망했다 이겁니다. 자기들의 성전이 무너지고 성벽이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나라에 침략당해서 망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거죠. 그들에게 임한 심판 자체도 누가 허락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다라는 거죠.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 있을 때 그 고난에만 집중하고 그 고난만 바라보며 살아간다면 고난을 당하는 내 삶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셔야 되는데 왜 고난이 있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시는구나.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고난까지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고난의 순간 가운데, 어려운 순간 가운데 더 하나님을 붙드는 거죠.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더 기다리는 겁니다. 그럴 때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그 고난도 기꺼이 감당하며 통과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 우리는 더 단단해지고 더 성숙해지며 더 큰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바로 신자들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세상에 만연한 우상 숭배, 또 모든 사람들이 다 하고 있는 그런 세상의 우상을 숭배하는 이 세상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순결한 신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눈으로 볼 수 없는 그 하나님, 모든 우상과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주님, 제가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주님, 저의 삶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눈 팔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른 데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주님을 붙들고 살아갈 때 어떤 상황과 환경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주님과 함께 그 모든 상황
잘 감당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또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진 삶, 때로는 힘들고 아프고 어려울 수 있어도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 꼭 붙잡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또 그리고 아까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계속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가 아닌 주님, 이미 주님께서 주셨음을 믿고 제가 오히려 주님 앞에 드리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오히려 주님 앞에 드림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그렇게 섬긴 근본적인 이유를 보면 그들은 하나님 안에서 만족을 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함을 그들은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눈에 보이는 재산, 눈에 보이는 곡식, 눈에 보이는 가축, 눈에 보이는 그 삶, 거기에서 그들은 끊임없이 더 욕심을 부리고 더 가지려고 했기 때문인 거죠.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민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저 오늘의 만나를 주시면 그 만나로 감사하고, 또 메추라기 주시면 그냥 메추라기 먹고, 또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루하루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백성인데, 더 많은 것을 원하는 거죠. 더 큰 것을 원하는 겁니다. 욕심을 부리는 겁니다. 그러니 끊임없이 다오 다오 다오,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